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지난주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주일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회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이제 회개와 연결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죠. 오늘은 이제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겸손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의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시작된 지 다섯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일부터 오늘 다섯 번째 주일까지 연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내면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운 것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지막 구절 다시 보게 되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겸손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주님을 따르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그 주님을 따라가는 내 자신은 내 마음속에 내가 품는 어떤 생각, 태도에 있어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겸손한 자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주에는 회개와 연결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영적인 내면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고, 오늘이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 겸손한 자 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의 태도를 배워야 하고, 그리고 왜 겸손한 그런 내면의 영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자, 그것을 크게 두 가지 배경 속에서 우리가 그 성경적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는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겸손을 말씀하였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하는 그 말씀. 자, 그런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겸손한 자로서 겸손한 믿음의 내면의 성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인용한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이제 오직 한 가지 태도만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내 내면의 믿음의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 그런 태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의 그 근거를 무엇을 가지고 제시했느냐, 바로 예수의 마음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죠. 자, 이 구절들에서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의 그 말씀들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러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품고, 겸손한 그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그 겸손의 태도를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2절과 그리고 34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자, 그 구절들은 겸손한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이제 참고 관련 말씀으로 보게 되는 그 역대하 33장 12절과 34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어진다네. 어떨 때? 겸손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 오늘 이 주일이 다섯 번째 사순절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의 그 참된 의미가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의 그 의미를 깨닫는 것. 자, 이번 사순절 3월 5일부터 시작된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그 의미를, 자,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떤 의미인가, 그 깨달은 바를, 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는, 그래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깨닫는 그 성경적인 교훈은 바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약 성경에서 교훈해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통이 겸손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유다 임금 므낫세. 자,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그 유다 임금 므낫세는 이제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린 그 산당을 다시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이를 숭배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전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기까지 하였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므낫세 왕의 그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 왕을 아수르 왕의 군사들로 하여금 그 므낫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였습니다. 바로 33장 역대하 3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지라. 자, 이렇게 므낫세 왕의 우상을 숭배하며, 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였다라고 이제 역대하 33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는 므낫세 왕은 하나님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는, 자, 그런 엄청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 므낫세 왕의 그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아수르 왕의 군사들로 하여금 그를 쇠사슬로 므낫세 왕을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이웃 나라 군사들에 의해서 쇠사슬로 결박이 되어서 끌려간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럽고 비참하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므낫세 왕은 자신이 당한 그런 환난에 대해서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자, 바벨론으로 끌려가여서 왕으로서 그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치욕스럽게, 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가 이제 그런 환난을 당해서 12절에 보게 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다시 말하면 그가 뉘어치고 회개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 구절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므낫세 왕은 그런 환난을 당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죠.
근데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자, 그래서 기도하였죠. 그 기도한 것은 바로 그가 자복하고 통회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12절 하반부에 그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그가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겸손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해주셨다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겸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므낫세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은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역대하 34장에서 보게 되면 34장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므낫세 왕에 이어서 요시야 왕이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역대하 34장 20절 이하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게 되죠. 특별히 한 구절을 읽어보면 34장 25절에 이는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삼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백성들의 죄를 통해서 이제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기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34장 27절 말씀을 더 읽어보면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라. 자, 므낫세 왕과 같이 므낫세도 크게 겸손해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기도함으로 그가 다시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왕위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던 것처럼 이 요시야 왕도 그들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니까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이 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자복하고 통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케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한 가지가 바로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현재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은 죄로 깨닫지 않는 그러한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은 자신들의 죄 앞에서 이제 겸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히 33장 12절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은 자신들의 죄 앞에서 바로 겸손한 태도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들이 보여준 그러한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긍휼하심을 구한 그러한 그들의 태도가 있었으므로 이제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함을 이룰 수 있는가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이 구절에서 언급된 특별히 오래 참음 그리고 온유 그리고 긍휼, 자, 그런 오래 참음이나 온유, 긍휼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덕목의 옷을 입음으로 바로 택함을 받은 자로서 겸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므낫세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이 보여주었던 그런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영적인 전환점이 없이 단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온유함과 궁일과 같은 그런 영적인 덕목만으로는 겸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다시 설교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였죠.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겸손은 므낫세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이 보여주었던 죄의 회개를 통한 겸손과 다른 것일까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겸손, 그 죄를 회개하는 겸손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저 겸손한 마음만 가지라고 말하는 것, 단순히 겸손한 마음만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겸손도 이제 죄의 회개가 이미 포함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의 대상인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뉘우침인 중생의 구원의 과정을 거쳤음을 우리가 빌립보서 1장 7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 예로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1장 7절 한 구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은 이제 복음 선포에 적극적인 그 사람들이었죠. 자, 그들은 죄의 회개로서 중생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겸손의 교훈, 자,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겸손과 그리고 구약 성경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 자, 그 구약에서 보여준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의 그 죄의 회개를 통한 겸손은 서로가 동일한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 공통적인 영적인 요소입니까? 바로 죄된 삶으로부터의 변화와 그리고 회심이라고 하는 그 회개, 영적인 그런 회개, 회심하여서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다시 죄악된 삶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 죄된 삶으로부터의 변화와 그리고 회개가 공통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잠언 25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며 그리고 대인들, 자, 대인들은 높은 자를 의미하죠. 권력과 그 명예를 가진 사람, 자, 그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높은 채 하고 대인들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자, 그 말씀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잠언 25장 6절과 7절의 말씀. 잠언 25장 6절과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자, 왕 앞에서 높은 채 하지 말며 그리고 대인들,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과 그런 자리에 함께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높은 채 하고 대인들의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다시 말해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는 게 높은 데로 영광스럽게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이제 반대로 저리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좌천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대신 자, 높은 채하고 그 대인의 자리에 앉았을 때 바로 그들을 저리로 내려가라, 다시 말해서 좌천당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서 저리로 내려가라, 무시당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겸손히 인내하며 있을 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았다고 그 청함을 받은 자들, 그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청함을 받았다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청함받은 자보다, 청함받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았을 때 너보고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청함을 받았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 차라리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가 앉으면 손님을 청한 자가 와서 올라 앉으라 하니, 올라 앉으라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받는 것이죠. 올라 앉으라 하니 그때야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의 뜻인 것이죠.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구절의 말씀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감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거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자,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 마지막 1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게 해 주실 때, 자, 그 전까지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아지는 자는 어떻게 되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낮아지고,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늘 겸손의 어떤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바로 어떨 때? 겸손할 때. 그 겸손은 바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할 때, 므낫세 왕과 요시야 왕이 그들의 죄를,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크게 겸손하였을 때 바로 그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형통한 것처럼, 겸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케 되어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겸손한 자로서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